네, 할렐루야. 오늘 10월 8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릴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거전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저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시험도 끝나고 어느덧 가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계절이 이제 바뀌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가운데라 감기도 이제 많이 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피곤하죠? 우리 옆 사람 잠깐 보면서 힘내자 한 번만 인사할까요? 네,
힘내자 여러분. 명훈 선생님이 여러분 표정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네, 아직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 찾았어요?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을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설교에 앞서서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두 분의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가서 그분의 교회를 가야 된다 한다면 어떤 분께 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은 원래 지독한 안티크리스천이셨던 분이셨어요. 기독교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해서 앞장서서 악플도 달고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그래서 그렇게 뭐 안티 어떤 크리스천 단체 회장으로 일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막 뭔가 앞장서서 뭔가를 막 주도해서 나가는 분이니까 굉장히 성격도 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도 막 여러 교회도 개척을 하고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개척했던 교회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막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목사 맞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목사직에 대해서까지 막 공격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성도들에게 나 목사 맞다고 막 같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선교 활동도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그 같이 활동하는 팀 선교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랑 또 대판 다퉈가지고 또 그 선교 단체가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이 조금 어떤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막 지적했다가 또 얼굴을 서로 붉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옥에도 막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자, 이런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한 분은, 한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죠.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어떤 은사 있잖아요. 특별한 능력을 이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이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의 교회를 가야 된다 하면 어떤 분의 교회를 좀 가고 싶으세요? 나는 첫 번째 교회 목사님 교회로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두 번째 왜 첫 번째예요? 미안해요. 괜히 물어. 자, 나는 두 번째 교회로 한번 가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우리 이 목사님들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목사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은 굉장히 주변에 막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인생을 보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목사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굉장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특별한 어떤 그런 목회를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두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첫 번째 목사님은 누굴까요? 혹시 눈치채시는 분 없을까?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넘기면 안 되는데 넘어갔어.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극심한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도였죠, 사도. 근데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교회들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을 했던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에게 나는 진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다, 이거를 변호하려고 힘써서 싸웠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선교 여행은 얘기는 다 아시죠?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사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지에서 이탈을 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앞으로 선교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바람에 이 선교 단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약간 차별적인 대우를 했던 걸 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크게 꾸짖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던 분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사님 누굴까요? 여기 딱 나와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목사님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자,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요? 제가 삼손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나게 됐고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은사,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 끝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 처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때와 이분들이 사도 바울과 삼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동일합니까? 네, 너무 다르죠, 그렇죠? 보이는 이미지가 다른데,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리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시선이나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 삼손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어떤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봤던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안목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사람이 보는 안목이 얼마나 짧고 한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안목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보는데 알아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용모와 키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던 누가 봐도 참 왕 같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새가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당당하게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내보였던 거죠. 그리고 엘리압 다음으로는 누구였죠?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저도 모르니까요. 자,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도 이새가 데리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사무엘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는데 그 이름이 장자 엘리압, 다음 아비나답, 셋째 삼마다. 그러니까 이새가 지금 사람들 앞에 이 사무엘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죠? 누가 봐도 용맹스럽고 외모와 키가 남들보다 뛰어난 전쟁에 나가서도 마땅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순서대로 지금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왕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순서대로 아들들을 내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7명의 아들을 내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기준이 똑같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모나 어떤 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높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성적이 좋고 뭐 명문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금수저들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인스타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훌륭하고 멋진 모습들을 그 SNS에 띄우고 그거를 사람들이 동경해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소위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인싸라고 하기도 하고 위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나는 루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스스로 아, 나 루저인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과 가치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루저인 것 같다. 혹시 어때요? 근데 사실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요. 뭐 약육강식의 세계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어쩌면 그냥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처음 교회를 찾았던 마음이 그런 약간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 생활을 굉장히 망쳐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 때 진짜 제가 막 루저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제가 교회를 찾게 됐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도 이 교회를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어떤 큰 벽을 좀 허물어 주는 어떤 그런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심축이 돼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좋은 영향력들을 막 끼쳐주면서 사람들한테 막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나는 교회 주변을 그냥 떠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난 여전히 뭔가 루저 같고 어떤 합당한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부합했던 인물, 세상의 눈으로 강해 보이고 쓸만해 보이는 그런 인물을 사무엘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아, 네가 지금 짧은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은 그와 같지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어쩌면 사람의 외모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과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판단을 받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가 있으니까 그 막내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그 안목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를 하면서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쩌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도 휘둘리다가 교회에서까지 상처를 받으면 참 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어떤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할 때, 그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분만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한번 읽고 또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짧은 사람의 안목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기 원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 안목이 얼마나 짧은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짧은 안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보는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만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한계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참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되고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또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아멘.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중규 집사님께서 또 목이 안 좋으셔서 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0월 생일인 우리 지섭이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잠깐 나와 주시면, 네, 우리 지섭이 시험 기간이죠. 아직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지섭이를 향해서 우리 축복성 한번 하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으면서 같이 축복해 줄까요? 너는 물된 농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자, 우리 지섭이가 물된 동산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주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지섭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섭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섭이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섭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섭이 마음가운데 있는 어떤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지섭이가 원하는 어떤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또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섭이를 향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전교인 야유회가 있어요. 자, 여기 뭐 오는 친구, 네. 지섭이 지우도 손들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한번 일정을 봐서 이번 주 토요일 저기 연세대학교 거기에서 연세대학교 안에서 캠퍼스도 굉장히 넓고 그 뒤에 보면 안산이라고 그 산 조금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둘레길도 돌아볼 친구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과 또 같이 함께 나오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이고요. 여러분 시험 얼마나 남았어요? 이번 주면 끝나나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나는 시험 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